안녕하세요. 바이블 지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재미있게 보셨다는 이야기들이 있으셔서 제가 또 힘을 얻어서 두 번째 시간을 또 잘 준비해 봤는데요. 두 번째 시간 토픽 3, 또 토픽 4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할 텐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토픽도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또 간략하게 책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리더를 찾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리더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해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 때는 한 나라의 이 국가 원수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의 정말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또 리더의 역할이기도 하면서 또 요즘에는 서번트 리더십, 그래서 또 섬김의 리더를 교회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도 그런 섬기는 리더십들을 많이들 외치고 있는데, 우리 인류의 첫 번째 리더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인류의 첫 번째 리더가 바로 아담이죠. 이 아담이 리더의 역할을 잘했으면 모르는데 이 리더의 역할을 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이 책에서도 이루어지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이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이 요구한 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했는데, 청지기 역할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식으로 무장한 겸손함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로 요구한 리더십은 바로 이 주인의식을 가진 리더십이었습니다. 또 신학교수와 또 평론가분과 또 변호사분이 이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니 너무 하나님이 엄하신 거 아니냐, 그 선악과 따먹었다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거는 너무 심한 처벌이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담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절도죄다 이거는, 근데 이 또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단순히 절도죄가 아니라 이게 반역죄다. 그 반역죄는 사실 사형까지도 가는 국가 내란과 연관된 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가 된다라는 그런 토론이 이 책에서 진행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쿠데타와 관련된 또 영화가 나옵니다. 황호아라는 중국 영화와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인 개미 영화가 나오는데요. 이 황호아는 특히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쿠데타와, 또 이 개미 같은 경우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또 정의로운 일개미의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반역죄라는 것이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최소 망명을 당하게 되거나 해서 보면은, 이 아담이 단순히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절도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되고 싶고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그 반역죄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야, 아담의 죄가 정말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그런 처벌을 내리셨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사시대, 사사제도가 나오죠. 그래서 사사제도 때는 이 왕정이 아니라 사사들이 그 시대 때마다 나타나면서 이제 사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국회의원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옵니다.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지만 또 이것을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렇게 나누고, 그 밑에 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대한민국과 스웨덴 국회의원의 차이점을 표로 이렇게 비교를 해놓으셨는데요. 아마 우리나라가 스웨덴 국회의원의 조건들이다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 중에 아무도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웨덴 국회의원분들은 작은 사무실에 업무량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연봉은 굉장히 낮고, 정말 내가 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마음으로 무장된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웨덴이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조금이나마 본받아서 그런 국회의원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리더에 대한 이야기는 토픽 3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토픽 4에서는 조직의 핵심 가치 어떻게 정할까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잘 세워놓고 했으면 그 다음 바로 기업에서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조직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우리 기업의 이념이 무엇입니까? 뭐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느 기업이나 나라마다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 가치이죠. 그래서 조직의 브랜딩 작업이 끝나면 그에 알맞은 핵심 가치가 정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핵심 가치는 조직의 철학이고 지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토론 내용을 갖고서는 성경의 가장 핵심 가치라고 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또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신학교수와 평론가분이 굉장히 또 열띤 토론을 하십니다. 근데 이 평론가분이 주장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요, 비기독교인 분들이 거론하시는 너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구원이 자기네한테만 있다고 한다, 너무 배려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 평론가분도 주장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 변호사분이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기독교의 구원은 상속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십계명의 형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적용 법률이 형법이 아니라 상속법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상속권은 도덕적인 선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권을 갖고 있고 상속자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나 또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 권한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독선적이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의 구원을 주장하는 것,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복음 전파와 전도를 하게 되는 역할을 그리스도인 분들이 하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관련된 영화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프린세스 다이어리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평범한 한 소녀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유일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공주가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그만큼 이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시정을 하면은 누구나 그 자녀인 것만으로도, 포정에 올라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기업과 정부에 그럼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 구원은 상속법을 기초로 한다고 했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경제적인 상속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이 상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은 바로 자녀의 행복,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상속에 들어있겠죠. 그러면서 이는 마치 국가의 핵심과 또 기업의 핵심 가치와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셨는데요. 앞에서 리더는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지금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어떠한 리더인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네 번째 토픽에서는 조직의 핵심 가치, 그 조직의 핵심 가치는 결국 우리가 소중한 것, 그 행복, 사랑 그런 것들이 잃어버리면 상속을 내가 경제적인 것만 받았는데 부모님에 대한 애정을 받지 못하면은 그 돈이 만족감을 다 채워주지 못하겠죠. 그래서 구원의 상속도 그 단순히 구원이라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그 구원에는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이블지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 책이 사실 저도 읽으면서 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저도 좀 어렵기도 하고 또 토론식으로 돼 있어서 재미있게 빠져서 읽기도 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저 스스로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 책을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계속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책을 통한 많은 유익과 또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